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베스트셀러 진열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란 일정 기간 중 여러 장르와 주제를 통합하여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말합니다.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면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부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계발서와 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평소 자기계발이나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하고 부족한 부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은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처럼 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심한 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변화되어 오히려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사람과 겨루면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죠.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반갑게 맞이한다면 굳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형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형이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에 두려워서 야복강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야곱은 늘 사람과 씨름하고 경쟁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사람과 겨루었습니다. 장자권을 놓고 형과 겨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삼촌과 겨룹니다. 자기 양떼, 염소떼를 늘리기 위해서 삼촌과 겨룹니다. 양떼가, 염소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나뭇가지를 벗겨서 물 그 위에 세워두어서 튼튼하고 좋은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삼촌의 아들들과도 겨룹니다. 이제 고향으로 오면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겨루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람과 겨루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 장자의 복을 가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11명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과 겨루면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한 사람, 부족한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겨루다 보면 갈등과 상처가 남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장모님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많이 기도하는 분이시거든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여서 가족들을 다 전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시면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장모님이십니다. 몸이 아파서 새벽 예배에 가기 힘들면 기어서라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대장암이라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병원에 다녔는데 낫지 않아서 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동국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장암 말기입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이제 암이 3군데나 전이되어서 가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항암 치료는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조금 더 살게 하는 연장의 개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호스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십니다. 호스피스 사역은 말기 환자들을 케어하는 사역입니다. 전도사님 남편도 의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환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환자들 많이 봤어요. 살고 싶어서. 결국 다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내가 잘못 기도했나? 우리의 욕심인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 사람과 겨루다 보니 더 헷갈렸습니다. 안 되겠다.
말씀만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모님 몸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몸에 마비가 오고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암 10차례 후에 CT로 찍어보니 암이 거의 제거되었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암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차까지 항암 치료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통 항암 치료하면은 흔적이 남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며 놀라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겨루면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이에 뼈가 어긋나고 맙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입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다. 사람과 겨루지 말고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기도로 겨루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다투는 자,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형을 만날 때 야비하게 뒤에 숨지 않고 맨 앞에 가서 형 앞에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홀로 있을 때도 깨어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괴로울 때에, 밤에 홀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합니까? 유튜브를 하나요? 넷플릭스를 보십니까? 가요를 듣습니까? 둘째,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형이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올 때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그의 이름이 바뀌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섭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인생의 위기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도를 디딤돌 삼아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겨루고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디딤돌 삼아서 그 문제를 넘어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